하루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는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정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명령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섬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마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하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작두에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벽 위층 주우나 우리 나쁨으로 호선 입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늘에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구멍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붙였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내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하늘과 같이 붙여져서 온도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그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가길래 작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귀를 붉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3장. 유다의 여호사밧 18세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0해 동안 다스린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는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의 천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밀어넣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니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애동 광야길로니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이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보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스라를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간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보고 모압의 손에 넘기게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라.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또 아니하였으리. 이제 내게로 검은고 대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한 자가 검은고를 타기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대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바람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베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니 하더니 아침이 되어 수제를 이르되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유한다고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무리들도 피와 같은 보고 있는데 이는 피라. 끊임없이 저 왕들이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여하자. 하고 이스라엘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응원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들을 쳐서 헐고 바퀴에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르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친다. 모압 왕이 전세가 동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8,000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을 이어 왕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고함이 임하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게 하시며 또 깨닫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적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앞에서 그들의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니 우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브론의 신 바알세바에게 물어보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는 진산에서 에로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다 하였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분열 시대, 제 이제 두 번째 분열 시대에서 열왕기 하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분열 시대 1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를 완료했습니다. 분열 시대 1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의 내용이죠. 열왕기상의 내용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솔로몬의 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고 분열되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분열 이후에는 이 성경의 초점이 열왕기상 이 성경의 초점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의 길을 갔는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얼마나 죄악된 길이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그 절정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합 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다스릴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선지자의 이 영적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십니다. 특별히 가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누가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한 길로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길 속에서 결국에는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합의 죽음의 내용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두 번의 이제 승리를 취하지만 결국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리라. 아합을 죽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멸해야 될 대상들을 자기 의미대로 용서해주고 돌려보내는 이 장면들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역한 이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명분, 중요한 명분을 밝혀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이세벨이 악독한 마음으로 이제 빼앗게 되죠. 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합의 죄를 물으시면서 아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명분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분을 통해서 결국 아합은 분명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아합을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분열시대 2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 오늘 새로운 강의안 다 받으셨죠? 우리 앞부분에 있는 이 서론부 구조와 요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은 분단 이후에 남북 왕국이 몰락해져가는 과정,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 열왕기하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예후 왕조가 세워지면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또 남유다마저도 이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왕국이나 남왕국,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심판과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열왕기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엘리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또 탁월하게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혁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치게 되고요. 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후 왕,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 그리고 남유다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번영기를 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이 부흥기를 맞이하는 유일한 시대가 바로 이 개혁의 시대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쇠퇴기를 맞이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고요. 이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고 율법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선한 왕들이 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왕들이 보여지는데 먼저는 제일 첫 번째에 이제 개혁에 보시면 예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요아스가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북말기의 내용의 끝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남말기 시대의 중간 부분에 요시야 개혁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가 이 열왕기 하에 매우 중요한 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인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들을 세우심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선한 왕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엘리사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서 8장의 내용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아하시야가 등장하죠. 이제 아하시야는 그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아합이 죽으면서 세워진 왕이 아하시야였음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제일 먼저 또 열왕기하의 첫 번째 부분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서서히 외부 세력들, 특히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공격당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이제 이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보거나 이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민족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애굽마저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가면서 서서히 국력도 약해지고 정치력도 약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는 결국 군사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자들은 이 군사적 전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이 삶의 전쟁 속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이제 아합의 죄,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하죠. 이제 아하시아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위중하여서 이제 내가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바알세붑의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보냈던 그 사신들을 엘리야가 중간에서 만나서 너의 왕에게 이것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네가 죽을 것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정하죠. 네, 여기서 누가 따발총을 이렇게 쏘죠. 네. 아하시아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사신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사신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것을 아하시아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의 생김새가 어떠하냐? 라고 했더니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는 것이죠.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내가 죽는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부장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또 다른 50부장과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까지도 불사릅니다. 13절을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 보겠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많은 군대들까지도 아합 한 사람을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이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능력이 웬만한 국가의 능력보다 군사력보다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50부장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게 되고 17절을 보시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자, 여기를 보면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요.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은 누구냐면 동생입니다. 아하시아의 동생. 그러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합의 첫째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첫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왕이 이제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여호람의 이름을 요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후에는 여호람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요람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줄임말이 되고요. 근데 또 요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따가 보실 테지만 남유다의 왕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의 아하시아도 있습니다. 지금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에서는 여호람이 먼저고 아하시아가 아들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또 요람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로 엘리사를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는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약속을 받은 후에 바로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지금 2장의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의 이동 경로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길갈에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출발하고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죠? 요단강으로 가고 요단강에서 요단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 요단 건너편에서 승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엘리야 승천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도 이미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엘리야와 함께 선지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이제 선지 생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 같은 의미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바댜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돌보고 먹이는 장면이 이제 아합 시대에도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마치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만 교통하신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역자들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 선지 생도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선지 생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절을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도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 너 여기 머물라. 그때도 저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단으로 가게 되죠. 그때에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래서 이때 건너가죠. 그래서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치면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더라 라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더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는 것이죠. 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기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엘리야의 능력의 2배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서 장자의 분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항상 아버지에게서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적인 장자로서 제자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엘리야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보다 2배나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냐,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후계자로, 영적인 장자로 사역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옷을 입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완악한 땅 가운데 계시지 않구나. 영적인 내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께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탄식, 애통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편에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엘리사 혼자 남은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의 말처럼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독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그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 곧 영적인 장자의 분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물을 똑같이 엘리야처럼 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그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되죠.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생도들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야의 이 영적 권위를 누가 받았다? 엘리사가 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선지생도들도 알게 되고, 실제로 물을 치고 그 물을 건넜던 엘리사는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되게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당황스러운 이제 말을 합니다. 이 5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엘리야를 찾겠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 때문에 엘리야가 딱 없어졌으니까 중간에 어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 선지생도들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바람 때문에 어디 떨어져 계시면 어떡합니까? 해서.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찾지 마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가죠. 근데 사흘 동안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왔다. 그러면서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못 찾는다.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왔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스토리가 바로 1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라 라고 하면서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되고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토산이 좋지 못하고 물이 안 좋으니까 토산까지도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그 소금을 물건으로 가져서 뿌렸더니 물이 깨끗해지면서 그 땅에 소산들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갑자기 여리고의 물 근원을 바꿨다. 그 물 근원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죠. 회복시키셨더니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더라. 이것은 결국에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뭐죠?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기적,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아니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복음서의 독자들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유대교 중심, 율법 중심의 옛 언약 중심의 이 사회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상급 포도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첫 번째 사건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사역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가 첫 번째 보여준 이 기적은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실 것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요단강에서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갔더니 어린아이 42명이 내려와서 엘리사를 조롱한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다시 돌아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가 대머리였었던 것을 이렇게 막 조롱한 그 외모를 막 이렇게 조롱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금 매우 중요한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거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먼저 베델이라는 장소가 베델로 불려지게 된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건 분이엘이죠. 그건 분이엘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맞다. 베델 맞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거는 카트를 딱 해서, 올라가는 길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누구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임의의 절기대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어린아이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나이가 매우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리석은 아이들, 어리석은 청소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나이든 좀 연륜 있는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노역을 가중시키죠. 그랬더니 반발심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경청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연륜이 있는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기 또래에 있는 어리석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에 이 젊은 친구들, 젊은이라는 뜻이 이 아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한 42명의 사람들은 진짜 어린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젊은 친구들, 아직 생각이 없는 좀 사춘기 시절에 이 어린 아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대머리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는 대머리여라고 부를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이게 지금 엘리야에게 등장했던 표현이죠. 이 표현이 이제 엘리사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엘리사의 사역 장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옵니까? 길갈이 아니라 베델에서 사마리아로 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왕이 있는 자리죠.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이 사마리아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로부터 시작되었던 곳이 결국 엘리사가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마리아로. 아하시아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합의 왕입니다. 둘째 아들이겠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는 아니하였고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그래서 여호람은 다행히도
부모의 길로는 가지 않았지만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는 행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금송아지 놨던 거, 제사장을 임의대로 했던 거, 그리고 절기도 자기 임의대로 했던 거. 이거는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의 길로는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부쉈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다시 연합해서 모압에게 승리를 취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도 연합했다가 아합이 여호사밧의 자기 왕의 의복을 이렇게 제복을 주면서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아합이 죽게 됐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때 이제 승리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다시 그의 아들 여호람과 연합해서 모압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어떻게든지 좀 연합하고 같은 동족으로서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자 했었던 좀 지혜가 있는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군이 누구이고 대적이 누구인지를 여호사밧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람과 함께 동맹을 맺고 모압에게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회복의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속 엘리야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회복의 사역이 꽤 긴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등장하지만 총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7가지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지생도의 미망인을 도와주었던 것, 그리고 자식이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갖게 해주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켜주고 독이 들어간 국수옷을 해독해서 선지생도들에게 먹이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선지생도들을 먹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주고 선지생도들의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이 기적 스토리들이 쭉 나열되는 것이 이제 엘리사의 회복 사역인데요.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생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은 것이죠. 근데 빚을 많이 남겨두고 죽으니까 이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그릇에다가 하나씩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담으라 라고 하죠. 근데 이 기름을 담는데 그 많은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고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을 다 채웠더니 그제야 기름이 그쳤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이거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했던 일이죠.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나뭇가지로 불을 떼어다가 내게 남은 마지막 곡식으로 이 떡을 해먹고 빵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요 남은 곡식으로 나에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너희들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먹이고 나머지 것으로 이제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스토리가 지금 엘리사에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나아가서는 그 가정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게 하시더라.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뭘까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에 올리브유가, 우리 집에 포도씨유가 절대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이 내용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 귀한 여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이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왜 엘리사에게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그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혹여나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바쁘다가 여기서 머물게 되는 때가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서 다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푹 쉬실 수 있도록 다 이 잠자리까지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환에게 이제 그 수종드는 자에게 게하시라고 하는 이름의 사환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대신에 남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16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아들이 또 죽게 된 겁니다. 어떤 스토리랑 또 똑같습니까?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또 똑같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25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기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아들 때문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 수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수넴이라고 하는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런 땅에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이렇게 걸어가실 때에 어떤 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보려고 가까이 가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마다 제자들이 뭐합니까? 오지 마, 멀리 떨어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지 마라, 가까이 오게 하라.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리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랑 똑같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의 모습도 똑같죠. 엘리야가 조용히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가 지내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닫고 그 아이 위에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장면.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품고 엎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 재채기. 7번 재채기는 과연 어떤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7번의 재채기. 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재채기는 무조건 7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네. 7번 재채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에 너무 크게 이렇게 하시면 미신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38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길갈에 흉년이 되니까 이제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모인 거죠. 어떻게든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을 끓여라. 이제 스프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럼 밥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지금 우리말로 이제 밥은 따로 갖고 국은 따로 있고 반찬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조선시대나 이런 게 아닙니다. 스프를 끓이는 겁니다. 스프를 이렇게 끓여서 스프를 먹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료가 뭡니까? 이게 가뭄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그래도 먹을 만한 거를 기어기어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데 이게 독이 있다는 겁니다.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가루를 그 솥에 딱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고 그것으로 선지 생도들이 먹게 되었다. 이 가루가 뭘까요? 이 마법의 가루? 뭐 다시다 뭐 이런 거 뭐 라면 스프 이런 거 아니겠죠? 어떤 가루를 넣었는데 이것이 해독되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뭘까요? 가루를 제대로 된 걸 써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여기서도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모였을 때 엘리사를 어떻게 봤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자, 5번. 5번째.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겠습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른 말하지 않고 나눠주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100명의 선지 생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무슨 스토리입니까? 오병이어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오병이어 스토리. 오병이어 스토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갔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사건인데 이 나아만 장군은 누구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 왕을 살리셨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노예가 수종을 드는데 나아만의 수종을 드는데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에게 북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땅에 탁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려고 하는 그 명분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려는 것이 아니냐.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었지만 엘리사는 그의 아하시아 왕과 아들 왕과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나에게 안수를 하거나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갑자기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보잘것없는 강에 가가지고 7번을 씻으라고? 심지어 우리 다메섹에는 이보다 훨씬 좋은 수질의 강들이 많은데 왜 꼭 요단강이야?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장군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그냥 해보면 손해는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래도 씻어보시죠 라고 강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또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이행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회복의 사역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선지생도의 도끼.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근데 그 선지생도의 도끼는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선지생도의 도끼마저도 옆집에서 빌린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엘리사가 거기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이 쇠도끼가 붕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선지생도가 이 빠뜨린 이 물을, 이 도끼를 다시 건질 수 있었다. 이 내용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거? 물에 빠뜨렸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떠오른다. 나뭇가지를 던지면 떠오른다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사건들이 북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고 이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던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또 이 엘리사의 회복의 사역에 대한 또 중요한 의미는 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며 하나님 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고 날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인으로 간증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광고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 수요 사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첫 번째 주 이제 수요 사경인데 저희가 이제 24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25일이 저희가 이제 성탄 감사 예배가 있기 때문에 24일에는 저희가 따로 수요 사경회를 모이지 않고 가족끼리 같이 좀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일 전주까지 총 3주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고 3주 동안 이제 올해 수요 사경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